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교독문제 116번 구주강림 2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영광의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둘째 주 회개와 평화의 주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 샘가에 심기운 무성한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온갖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가득하여 성도의 교제와 복음의 전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무능에 빠져 침체되고 늦추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을 위하여 외친 말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 믿음의 눈, 마음의 문 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실 때에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사명감과 용기를 주셔서 조합과의 협상, 보상, 설계, 건축 등 모든 방면에 소홀함이 없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희노애락이 우리와 동거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낙심 속에서도 한 가닥 작은 감사 발견하고 믿음 주셔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로다 감사로다 찬송을 찾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안전한 포구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동방에 뜨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이 세대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로우며 정의로운 공평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인간의 존엄과 삶의 자유가 흑암에 묻혀 있는 동토의 땅, 고달픈 지하교회 포로들의 합창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70년의 세월, 흑암의 세월, 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와서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새 아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은퇴하시는 김병목 목사님, 오랜 세월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일념으로 양무리와 함께 희노애락, 불철주야, 노심초사, 때로는 땀과 눈물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얽혀진 세월을 뒤로하고 교회법에 따라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서십니다. 아버지, 부담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노후 생활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동서남북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입문한 황광용 목사님께 신령한 영권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목자로 앞서가는 양이나 뒤에 있는 양을 살펴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 갈 때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 깨끗하고 신령한 옷 입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와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온라인 예배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에 있습니다. 구원의 이른을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반응이 다 똑같군요. 1, 2, 3부든. 예, 8월에도 2번 정도 와서 또 말씀 전하고 했었는데 또 오늘은 또 정식으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직전에 섬기던 영락교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고 제 우쪽에는 계시고 또 제 좌쪽에는 또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끝에 잠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봉황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인사를 어떤 이제 멘트로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첫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영락교회를 섬길 때 그 평택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설교 말씀하시다가 그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저희 김병모 목사님처럼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이제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몇 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 교회 앞마당에 집사님 한 분께서 나무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나가셔서 집사님 나무를 왜 심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나무로 목사님 관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셨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 시골 교회가 워낙 어렵고 힘든 교회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떠나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이 나무를 기르시면서 지금은 아주 작은 묘목이지만 이 나무가 굳건히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그때 목사님 관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에 계셔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소원을 품어본다면 한 다다음 주쯤에 집사님 몇 분이 저 앞에 나무를 좀 심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보강중앙교를 계속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그러시면 저 나무를 뽑아서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가 있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 참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 신앙생활에 그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학교 여기에도 그 공동체도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고 또 그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정하게 됩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향한 봉사도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바른 교회일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신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모습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은 그리고 본받을 것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보다 더 앞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죠. 원조교회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이셨고 또 예수님과 그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함께 이루어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12제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증거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목회자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그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이 동사 원형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분이 오늘 집에서 오셨죠? 다른 데서 오신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집에서 계실 때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은 집이라는 곳은 참 사랑과 또 기쁨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가정은 실은 우리의 걱정, 고민,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런 걱정, 고민,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신 바로 그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권세와 위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야 되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허락해 주셨다.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아주셨는데,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째서 이들은 그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참으로 수많은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팀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권세와 능력을, 위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유대 땅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12명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12팀이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그들이 비록 12방향으로 쭉 흩어진 것 같지만 그들과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 부패한 탐관 오리들을 잡아들이고 또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암행어사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그 관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옷을 입은 단독자로 서 있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그 암행어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암행어사의 말이 아니라 왕의 어명이고, 암행어사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뒤에는 왕이 서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저와 제 아내 3 아이들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모이겠죠. 근데 집으로 모일 때 제가 그냥 아빠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아빠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아내가
그냥 아내로 엄마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엄마로 아내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사춘기 아니면 사춘기를 지난 그냥 장성한 아이로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데 저희의 아들들이 저희의 딸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된 아들들로 딸로 저희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우르르 식탁에 앉은 것 같지만 5명이 앉은 게 아니라 5팀이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룬 아빠, 엄마, 자녀들이 우르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사람으로 서 있지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저의 생각, 저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잠깐 봐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죠. 그죠?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한 2, 3년 지나면 징글징글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어요. 성도들끼리도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서도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 팀을 이루는데 예수님이랑 저랑 한 팀인데 딴 데를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늘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늘 바라보다가 저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에 혹시 미운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옆에 누가 불러서 제가 불러서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불러서 얼굴을 바라보니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임이 되어주셔서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원조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을 때 저희들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섬기면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12팀이 흩어져서요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에 유대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때 세상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2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근데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의 사역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소문이 퍼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리고 심히 당황할 정도라는 것은 12제자가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대역사를 이루는데 그냥 복음이 전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유대 온 땅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죠? 12제자가 흩어져서 하는 일을 헤롯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그 일은 12제자들이 했는데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12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봉왕 헤롯과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를 궁금해합니까? 예수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반응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사역들을 감당한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의 심령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다른 곳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된 분들을 가정으로 사회의 자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파송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내 곁에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2사람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게 될 때 세상에 유대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역사하고 계신 12분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다 열심히 잘 하셨죠? 예, 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마 홍길동전 읽어보셨을 거예요.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그 탐관 오리들의 그 창고를 계속해서 강탈해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임금이 명을 내립니다. 그 팔도 전국에 명을 내려서 홍길동처럼 보이는 사람 다 잡으라고 하죠. 그 명을 듣고 나서 홍길동이 어떻게 하냐면 풀로 그 허수아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홍길동이 도수를 부려서 그 허수아비가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혼백을 불어 넣어서요. 그리고 그 허수아비들이 홍길동이 되어서 팔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홍길동처럼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잡혀서 왔는데 보니까 홍길동이 수십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12분의 그리스도가 세상 곳곳에 12곳의 자리들마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든 교회는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그 1000명의 성도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1000명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1000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져야 바로 그것이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던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딘가 가서 정착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좋은 집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군, 이런 곳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으로 쫓겨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분명히 사는 건 너무 힘든데 이분들은 작은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들은 예수는 아닌데 작은 예수님 같군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곳곳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인간 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앞으로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또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많은 성도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일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한 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음을 저희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한 팀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곳들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과의 팀워크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보강중앙교회를 위해 우리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어 열심히 달려오신 김명모 목사님의 뒤를 이어가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3부 예배 때 우리 새신자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새신자분들이 또 계신데요.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최명우, 이영희, 김태연, 김리환, 정승용, 김정열, 박희순, 함정미, 최민석, 조민옥. 네, 우리 일어나셨는데 우리 먼저 일단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잠깐 먼저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되신 우리 10분의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며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새신자로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등록하셨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 큰 기둥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복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귀한 신앙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셨는데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밴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주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고백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봉황중앙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감사도 찬송도 눈물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삶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드리지 못해 눈물 짓는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시는 새 가족분들의 삶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황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계속해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보에는 정부 방역 지침 일상 회복 1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내용이 바뀌게 되지만 실제로는 내용에 있는 50%이 본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또 새벽 기도회도 또 수요 예배도 본당에 50%씩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2층에서 배델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회에서 정한 법은 만 2세 미만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에서 구제 방안을 내어 놓아서요. 그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출석 군 장병들에게 성탄절 선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 주소를 기입하는 그 용지가 있는데 오늘까지 해주시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집사님께서 그 출간하신 히즈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밑에서도 그 책을 50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 저희 성도분들에게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또 공부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장로님께서 휴무 청원을 하셔서 당에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2023년 11월 30일까지 휴무를 하시게 되었지만 함께 또 예배 출석하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기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부 팀장으로 우리 재수인 자매님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순 현영자 집사님 남편께서 별세하셔서 은혜중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25순 전현숙 권사님께서 성경 삼독을 하셨네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통독반에서 1독 하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신앙에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들이 잠깐 와 있는데요. 뭐 나올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박수로 앉아주시고 예, 앉겠습니다. 네. 워낙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했는데 제 아내도 혹시 보면 어느 아줌마가 처음 보는 분일까봐 또 당하실까봐 예,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한 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